이사야서 18장 말씀을 가지고 경쟁 사회에서 위협을 느낄 때, 경쟁 사회에서 위협을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라고 말합니다. 구스는 뭘까요? 명품입니까?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시 구스는 수단과 소말리아를 포함한 대국이었습니다. 또한 이때는 구스라는 나라가 애굽까지 다스렸습니다. 구스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흑인의 나라입니다. 흑인의 나라로서 아주 강한 민족,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그 강함을 강조하는데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7절도요.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설명이 길죠. 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들이 흘러 나누인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한 나라가 바로 구스라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강은 나일강을 말합니다. 그 강이 빠르게 흘렀어요. 그래서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날개치는, 마치 새가 날개치는 소리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일강이 빨리 흐르는 나라, 구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유이기도 합니다. 구스가 그만큼 빠른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발전 속도가 빠르고 생산력이 빠르고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발전한 나라, 군사력도 빠르고 또 공장 돌아가는 것도 빠른 그러한 강력한 나라가 구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그런 구스가 하나님의 백성인 남이스라엘, 남유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하게 부상하자 구스라는 나라가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기 위해 여러 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 힘을 결집하자고. 요즘 보면 러시아, 중국 이렇게 뭉치죠. 그리고 일본, 미국, 우리나라 이렇게 뭉치죠. 이렇게 뭉치잖아요. 동맹을 맺잖아요. 그죠? 구스라는 나라가 지금 그런 거예요.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이 등장하니까 위협을 느끼고 유다에게 야 우리 편 하자. 조약하고 회담 열고 지금 하나 되자, 동맹 맺자 하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을 모르면, 문자로만 알면 이단들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요. 거기에 속는다라는 거예요. 이 배경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돌아가라. 구스의 사신들이요, 동맹 맺자고 온 신하들이요,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 말이에요.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민첩하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구스, 자기 조국을 말합니다. 너희 조국으로,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여기 구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위협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협을 느낄 때 여러분은 뭘 합니까? 그리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구스에게 새로운 경쟁자,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어요. 그때 구스는 바빠졌어요. 그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동맹을 맺습니다. 끈을 찾고 줄을 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새로운 경쟁 상대가 조성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위협을 느끼죠. 뭔가 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내 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단톡방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내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을 좀 긁어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정보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도태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스라는 나라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연예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인기 있는 여배우였어요. 드라마를 하면 항상 주연을 독차지하는 여배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여배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방송에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젊고 예쁘고 신선한 여배우들이 등장하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내 자리에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 사이에요, 끼리끼리가 강하대요. 감독, 연출, PD, 연예인들 서로, 그리고 그렇게 줄 서고 편이 되고, 라인이라는 말 들어봤죠? 누구 라인, 누구 라인. 이게 다 뭡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한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자꾸 줄을 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여배우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안 그래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도 경쟁 심한 자리 아닙니까? 위협을 느끼죠. 느끼실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합집산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동지를 찾아야, 그리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M&A가 이루어지죠. 그러다가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또 내일의 적이 돼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뭔가 나만 있으면 왕따가 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속해야 되고, 나보다 강한 뭔가를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힘을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모두가 그렇듯이 이것은 남의 나라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기 옛날 옛적에 구스라는 나라가 있었대. 흑인이었대. 강국이었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 옛날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걸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실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요. 뭔가 이루었어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어요. 구스처럼요, 강해졌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어요. 안주할 수 없어요. 계속 치고 올라와요. 계속 노력해야 돼요. 바로 이런 경쟁 사회에서 위협을 느낄 때 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해야 할 답을 찾습니다. 자, 4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겠는데요. 첫째는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둘째는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늘 그렇듯이 그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단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내 삶을 살핍니다. 자, 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기호는 깃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깃발을 세울 때 보래요. 나팔을 불 때 들으래요. 나팔은 성경에서 경고를 말하는 상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고 분명히 들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깃발 보여주시고 나팔 들리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심으로 알게 하세요. 내가 정신없이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뭔가를 의지할 때, 내 삶에 위협이 다가와서 두려움을 느낄 때, 이거 어찌해야 하나, 이거 어찌해야 하나 막 안절부절할 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세요. 그걸 들으셔야 돼요. 일단 살피고 들으셔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좌영 관련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다가 스프링팍 영양이라는 사냥 이야기를 보았어요. 이들이 신기한 게요, 집단으로 막 달려가요. 절박에 떨어져서 동반 자살을 합니다. 양들이 막 정신없이 따라가요. 달려가요.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답은 과도한 경쟁 때문이래요. 어느 학자가 이유를 알아냈는데 그게 이렇습니다. 수천 마리가, 수천 마리가 무리지어 풀을 뜯어먹는데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뜯어먹으면서 막 밟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양들이 짜증나잖아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앞에서 밟으니까. 그러니까 뒤로 민대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양은 어떨까요? 안 밀리려고 엉덩이에 힘을 주겠죠? 그러다가 밀고 안 밀리다가 나중에 이게 밀려서 뛰는 거예요. 그럼 얘가 뛰니까 뒤에도 뛰는 거예요. 그 같이 그냥 계속 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냥이요, 집단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본능이 있대요. 이탈하면 난 죽어. 그러니까 이탈하지 못하고 앞에서 뛰니까 계속 뛰는 거예요. 또 앞에는 왜 뛰어? 뒤에서 미니까 뛰고. 그 절벽이 있는데도 제동이 안 걸려서 다 죽는 거예요. 절벽으로 양들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 세상, 우리 삶이 이러지 않나 돌아봤어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뛰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일해요. 지하철 가보십시오. 저마다 정신없이 뛰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려요. 정신없이 뛰어요. 왜 뛰냐 그러면요, 모르고 뛰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뛰냐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어요. 거기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그 조직사회에서, 그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좋은 걸 놓치면서 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듣게 하세요. 그렇게 달리다가 더 좋은 걸 놓쳐, 더 중요한 걸 놓쳐 하나님 사인을 보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 어떻게 보고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나는 못 들었는데요. 나에겐 안 들리던데요.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에 너무 빠져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신중하게 주의 깊게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들리고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3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보고 들을지니라 할 때 이 단어가요, 원어를 보니까 미완료형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은 제 말이 아니라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에 명령과 권면의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가볍게 스쳐 지나가듯 보고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미완료형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의 깊게 관심 깊게 보면 분명히 보이고 분명히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다라는 게 C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 뭐죠? watch도 있죠. C가 아니라 watch가 관심 있게 보다죠. 영어로 hearing이 있고 listening이 있죠. 똑같이 듣다이지만 hearing이 아니라 listening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요. 제가 여러분들께 성경 공부, 제가 계획상 지금 한 달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성경 공부 시작할 때마다 처음에 묻는 게 있어요. 오늘도 한번 물어보죠. 1,000원짜리에 천이 몇 개 있습니까?
여전히 모르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맨날 가르칩니다. 1,000원짜리 천이 몇 개 있죠? 제가 이거 성경 공부할 때마다 물어보는데, 시작할 때 1,000원짜리의 천이 7개 있어요. 숫자 천, 한글 천. 잘 보시면 1,000원짜리 한 번도 못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1,000원짜리 다 보고 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1,000원짜리를 사용했지만 1,000원짜리의 천이 7개 있다는 것은 관찰한 사람들만 보여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안 보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는 안 들리죠?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게 듣고 관심 있게 보면 반드시 보이고 반드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때도 들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훅훅 튀어오르고 기도할 때 당연히 들리고 걸어가다가도 들려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없는 경쟁사회에서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들립니다. 둘째로,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태양과 이슬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태양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해요. 그런데 조용하죠. 한 번도 태양은 어긴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시각에 그 자리에 있고 엄청난 에너지를 해서 많은 생명들에게 힘을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태양이 너무 조용하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태양이 있나? 태양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나?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태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이 밤에 바다에서 생기죠.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 이슬이 비가 안 올 때는요, 이 이슬 때문에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이 다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슬의 소중함, 이슬의 일함을 잘 모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왜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시지만 감찰하심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태양처럼 이슬처럼 조용히 일하니까 하나님은 없어, 또는 하나님은 무관심하셔 라고 착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감찰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중요한 것,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TV 가운데 관찰 예능이 대세예요. 사람들이 일하는 것 막 보면서 토크하는 예능.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나요. 천국에서도요, 내 삶을 일거수일투족 바라보면서 관찰하고 있을 거예요. 조용히. 얘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살아가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이기보다는, 두려움이기보다는 내 사정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하나님이 알고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 사정을 아십니다. 내 형편을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정신없이 살아갈 때, 경쟁사회에서 위협을 느낄 때, 재정의 압박들, 자리의 압박들, 여러 가지 압박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사정과 형편을 알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계시지만 분명히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셋째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당시 구스는 아수르의 등장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5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이거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강력한 것 같아요. 실제로 잘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언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심판하실 거래요. 추수하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늦지 않으세요.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 계획보다 늦지 않으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멸망의 시간이 아니라, 마침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역전의 시간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절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절망의 시기에 역사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추수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다 베어버려요. 악한 자의 부흥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7절이에요. 7절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함의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동맹 맺고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꾸러 다니고 힘 얻으려고 노력하고 관계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시온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조용히 보고 계시고 분명히 알고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여기저기 정신없이 다니면서 기웃기웃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맹 맺자고 온 구스라는 나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등장했어요. 구스가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 유다와 동맹을 맺었다고 쳐요. 그러면 아수르는 또 다른 강대국이 등장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또 등장하겠죠. 바벨론이 또 등장했어요. 여러분 우리 경쟁이라는 게 그래요. 뭔가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경쟁적인 상대가 닥치고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해요. 궁극적으로 나에게 승리를 주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당장 내 힘으로 어떻게 되겠죠? 임시 방편으로 임기응변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죠? 그러나 미봉책이에요.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끊임없는 경쟁 사회에서 평안하게 그러면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사업하는 여러분들 두려울 거예요. 직장 다니는 여러분들 두려울 거예요. 공부하는 여러분들 두려울 거예요. 끊임없는 경쟁 사회에서 두려움이 늘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난 참 인상 깊어요. 하나님 믿는 분 같아요. 축구 선수들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실력이 좋은 사람들도 두려워요.
한순간에 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일지라도. 이 땅에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계속 이 위협이 다가와요. 두려움의 위협.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모든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날 보고 계세요. 조용히 보고 계시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성전에 나아가, 시온에 나아가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승리하는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교부 크리스토스 톰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요, 기도는 나의 믿음의 기반이요, 뿌리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아무튼 좋은 겁니다. 기도는 좋은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한 말 가운데 제가 잊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한다. 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맞아요. 곱씹을수록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 성공하면 기도 없이 성공할 수가 없고, 기도 없이 성공하면 더 위험해요. 기도 없이도 성공하네?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성공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명확한 말이에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간 이상 그게 지금 잘 되든 안 되든 결과적으로 그건 잘 될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축복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되는 건 오히려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은혜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힘, 주님 힘 의지하는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내 힘 의지하면 불안해요. 힘을 기르면 또 강력한 힘이 등장해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께 맡기면 모든 것을 그분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설령 그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잘 되고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살면 행복하면서 잘 됩니다. 기쁘면서 승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행복하면서 잘 되기 원합니다. 기쁘면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시온 중심, 교회 중심, 은혜 중심의 삶입니다. 중심은 뭘 말할까요?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선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되길 바랍니다. 봉사가 우선되길 바랍니다. 그게 중심의 삶이에요. 정신없이 열심히 일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심, 먼저가 되라는 거예요. 먼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뭐가 우선입니까? 가정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하나님이 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학교 다닐 때 한번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내를 너무 사랑했다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를 바쳐라 라고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이삭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러니 그냥 말끝마다 이삭 제야
예빈, 수빈, 성현, 희성. 집집마다 지금 막내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영. 예원. 기식이도 막내네. 기식. 우리 예지 있네. 황예지, 예지. 예쁘죠. 예쁘니까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하나님보다 우선이에요. 예배보다 이게 우선이고 내 사역보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라고 생각해.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복받는 믿음이고, 그게 은혜 중심, 시온 중심의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그럼 누가 우선입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뭘 선택하십니까? 뭐 때문에 더 바쁘시고 뭐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합니까?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봉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정말 내가 우선이구나 생각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힘이 나죠. 한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한 남자가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1861년 갑자기 남북전쟁이 발발했대요. 북군에 지원한 이 사람이 전투에 투입되었고 불행하게도 수류탄 파편에 맞아 오른팔을 잃었대요. 설상가상으로 포로로 잡혀 병원에 입원 중이었대요. 이 남자의 이름은 다니엘 휘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삶에 닥친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한 팔을 잃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병원에 누워 있어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절망이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좋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항상 아들에게 말합니다. 언제나 예배와 기도가 우선되는 삶을 살아라. 포로로 잡혀있는 그 병원에서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힘이 나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삶에 힘이 나게 되길 바랍니다. 용기가 생겨요. 힘이 나요. 이 다니엘 휘틀도요. 그렇게 절망적인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때는 밥 먹는 걸 잊을 정도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살았어요. 현실을 보면 팔이 하나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쟁 포로예요. 낙심이 자꾸 찾아오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간호사가 한 소년 병사를 소개했어요. 갑자기 소년 병사 하나가 위급하게 들어왔는데 생명이 위급하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휘틀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간호사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평상시에 보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뭔가 하나님의 종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말했는데 이 다니엘 휘틀이 깜짝 놀랐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난 그거는 자격도 안 된다고. 내가 그 죽어가는 소년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냐고. 난 기도도 잘 못한다고. 그런데 상황이 지금 급박해요. 소년이 죽어가고 또 간호사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해달라고. 결국 다니엘 휘틀이 가서 그 소년에게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진실되게 떠듬떠듬거리면서 그냥 유창한 말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기도해 주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를 받은 그 소년 병사가요 얼굴이 평안해졌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그런 부상을 입고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소년이 얼굴이 평안해지면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평안한 얼굴로
잠자듯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휘틀에게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휘틀이요 거기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었어요. 한 팔이 없는 나 같은 사람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때 그 감동, 그때 그 감격, 그걸 가지고 시를 썼는데 그 찬송시가 찬송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특별히 후렴 부분이 이래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히 아십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이 경쟁 사회에서 휘틀처럼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뉴스를 봤더니 이지선 양이 이화여대 다니던 이지선 양 화상을 전신 50% 화상을 입어서 중화상을 입어서 죽을 수 있다라는 이지선 양. 그런데 23년 만에 이화여대 자기가 졸업한 그 학교에 교수로 왔다라는 뉴스 소식을 들었어요. 지선아 사랑해 뭐 이런 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은혜로 살면 이 경쟁 사회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더 놀랍게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실력보다 더 아름답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싸우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업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직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경쟁이 찾아옵니다. 그로 인하여 위협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실력을 더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먼저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승리, 기쁘면서도 잘 되는 승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시온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이 끊임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 아름답고 더 고상하고 더 경건하고 더 위대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